라맛 레이에서 에낙고레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간단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마지막 사사이고요.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 가운데 가장 영웅적인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하여서 세운 사람이 삼손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받았던 사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삶으로 생을 마감했던 인물이 삼손이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삼손의 인생이 실패했다거나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삼손의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내용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삼손이 사랑하는 딥나에 사는 한 블레셋 여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예뻤던 것 같아요. 성은이처럼. 익순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삼손은 유대인 남자였기 때문에, 할례받은 유대인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방 여인과 절대 결혼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서두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들도 모를 리가 없었죠. 그러나 자식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서 아들, 딸 키워보면 다 알 거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었어요. 삼손이 아버지를 설득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 결혼 못하게 하면 죽어버릴 거예요. 집 나갈 거예요. 집 안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삼손의 끈질긴 설득 끝에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죠. 그래서 삼손의 아버지가 블레셋 땅인 딥나로 내려가서 이제 결혼 예식을 위한 잔치를 배설을 한 거예요. 그렇게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때 삼손이 쓸데없는 수수께끼 하나를 냅니다. 수수께끼 내용이 이런 거예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것이 무엇인가 맞추는 사람에게 큰 선물을 주겠다. 이게 이제 결혼 예식을 위해서 모였던 그 친구들, 하객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었던 문제였습니다. 수수께끼였어요. 7일 동안의 시간을 주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낸 이 수수께끼를 풀 리가 만무했죠. 어쩔 수 없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미인계를 사용을 한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수법. 그래서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삼손에게 정답을 알아냅니다. 오빠, 나 사랑하지? 정답 가르쳐줘. 안 돼. 오빠, 이게 문제예요. 오빠. 그냥 오빠 확 그냥 입을, 아유. 그렇게 아내의 끈질긴 유혹 앞에 삼손이 넘어갈 수밖에 없고요. 삼손이 자기 아내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죠. 정답은 뭐죠? 벌하고 사자죠. 결국 삼손은 분노해서 블레셋 지역, 이 아글론으로 내려가 30명을 쳐 죽이고 그 30명에게서 의복을 노략하고 빼앗아서 약속한 그 수수께끼의 정답으로 선물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삼손이 너무나 화가 나서 그냥 자신의 집으로 결혼 예식을 하다 말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 내용을 15장 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자,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혼인 예식이 중간에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 혼인 예식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다시 찾아간 거예요.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2절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네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아니, 언니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하고 결혼해, 그런 말입니다.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3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5절은 같이요. 시작.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땅과 아직 되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자,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겠지요? 그렇게 얼마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밀 거둘 때에 염소 새끼 하나를 가지고 아내를 다시 찾아간 거예요. 아, 그래도 나랑 약혼하고 결혼을 하기로 했던 사람이니까 이제 결혼해야지. 그런데 웬걸 장인이었던 그 신부의 아버지가 삼손과 결혼했던 그 아내를 다른 사람의 아내로 이미 결혼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 사실에 삼손이 다시 격분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는데 그 복수의 내용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우 300마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힘만 세는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그 300마리의 여우를 붙잡을 수 있었을까? 대단하죠? 어쨌든 300마리를 잡아서 서로 꼬리를 묶고 그 사이에 횃불을 끼우고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곡식단으로 여우를 몰아내었어요. 여러분, 꼬리에 불이 붙으니까 여우가 서로 막 날뛰겠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밀 거둘 때였기 때문에 곡식을 말리기 위해서 쌓아놨던 볏짚단은 물론 아직 되지 않았던 남아있던 곡식단까지 모두 다 그 여우떼로 말미암아 불살라지게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롯게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가만히 있을 리 만무합니다. 얼마나 분노가 컸던지 삼손은 어찌할 수 없어서 그 장인, 그 여인의 집으로 찾아와서 아버지와 아내를 잡아다가 그냥 불살라 죽여버렸어요. 사람이 이렇게 악합니다. 자신의 물질에 손해를 입었다고 해서 사람을 그냥 태워서 죽여버려요. 그 소식을 또 누가 들었어요? 삼손이 들었어요. 삼손이 가만히 있을 리 만무하죠. 또 삼손이 복수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고 이제 유다의 한 장소로 와서 조용히 쉬고 있었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또다시 악에 바쳐서 그 삼손을 잡기 위해서 이제 병력을 동원해서 유다를 찾아와서 유다의 성읍을 에워싸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쳐들어와서 유다를 둘러싼 그 모습에 이 유다 백성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잘못 없다. 우리가 삼손을 잡아서 너희들한테 넘겨줄 테니 그냥 돌아가주면 안 돼? 좋다. 그러면 삼손만 데려와라. 그렇게 자신의 동족이요 자신의 한 핏줄인 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결국 그를 잡아다가 결박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14절 한번 볼까요?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그 다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밑줄을 꼭 쳐놓으세요.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그러니까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막 끌려가고 있는 그 순간에 갑자기 여호와의 영, 성령이 삼손에게 임하신 거예요.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끌려가던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자 삼손을 결박했던 그 밧줄을 끊어버리고 15절, 16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삼손이 나귀의 턱뼈를 집어들고 그 나귀의 턱뼈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죽였어요? 1,000명을 그냥 죽인 거예요. 여러분, 칼을 들고 그냥 잘 드는 칼, 창을 들고도 1,000명을 죽이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변변치 않았던 그 무기, 그냥 나귀의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몇 명 죽였다고요? 여기서 1,000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딱 숫자적으로 1,000명만 죽였다 그 뜻이 아니라 고대 당시에 1,000은 많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다 멸절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완전히 도륙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밑줄을 치라고 그랬죠? 이 일을 가능케 한 것은 삼손의 힘이 절대 아니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러니까 성경이 줄곧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삼손이 그렇게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삼손이 그렇게 힘이 세서 블레셋 사람들을 도륙할 수 있었던 것은 삼손 안에 내재하고 있는 어떤 힘과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시지 않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시지 않는 인생은요, 세상에서 그 어떤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힘과 능력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진짜 강한 자로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그 사실을 시편 18편에서 이미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산성이시요, 주는 나의 바위시요, 나의 능력이십니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우리 창세기 2장에 나타나 있는 창조기사와 한번 연결시켜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죠? 그리고 맨 마지막 작업을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기라고 하는 단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 루하흐, 이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이 살아있는데 그냥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을 그 코에 불어넣으셨을 때 비로소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됐대요. 조금 노골적으로 말할게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 미안하지만 숨을 쉬고 있지만 살아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좀 너무 극단적으로 비하한다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좀비 있죠, 좀비. 킹덤 다 봤죠? 킹덤 1편 말고 2편 이번에 이름이 뭐죠? 아신전. 조금 재미가 없습니다. 전지현 나온 게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여러분 미안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생기가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죄송하지만 좀비예요. 아, 저 목사 너무 극단적이네. 여러분, 제가 그 사람들을 비하하고 무슨 나쁘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그래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에 비로소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생은 좀비 같은 인생이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나귀 턱뼈를 취하여서 1000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삼손은 마치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능력 있고 자기가 잘나서 이 모든 것을 한 것처럼 16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이거 지금 노래예요, 노래.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오늘날 쉽게 말하면 지금은 이 삼손이 랩하고 있는 거예요. 한 더미, 두 더미, 아이야, 뭐 이렇게. 다시는 안 할게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공로를, 자기 자신을. 아까 14절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셔서 그 결박된 끈을 풀어버리고 나귀의 턱뼈를 취하여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그런 능력과 힘이 발휘된 것인데 마지막 결과 삼손은 마치 그것이 내 능력으로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노래하고 자신을 칭송하고 있어요.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어떻게 짓고 있냐면 라맛 레히, 턱뼈의 언덕. 내가 이 나귀의 턱뼈로 이런 전과를 세웠다. 그런 뜻입니다.
다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가능성을 의지했던 이 삼손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18절입니다. 18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러분, 그때서야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저는 죽은 자에 불과합니다. 영원히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렇게 삼손이 고백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자신의 허물, 자신의 능력을 돌이키며 아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삼손의 이 고백이, 삼손의 이 회개가 완전한 고백과 회개는 아니다 할지라도 그렇게 이 모든 것은 내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삼손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생명수가 탁 터트려진 거예요. 그게 19절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삼손 이야기의 핵심, 라맛 레이가 부서지고 깨어질 때 그 자리에 에낙고레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젊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팔팔한 이 젊음을 가지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런 나이예요. 그러나 여전히 라맛 레이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떤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라맛 레이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라맛 레이를 자랑하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 그것을 자랑하는 인생은 영원한 목마름의 사망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라맛 레이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반드시 에낙고레의 그 장소로 옮겨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듭시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마름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그 목마름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그 기쁨, 생수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삼손과 방불한 세상의 힘과 부와 명예를 가졌다 해도 하나님께서 생수를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라맛 레이에 머무르는 인생이 아니라 에낙고레의 그 장소까지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강, 생수의 기쁨,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